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옆 사람과 한 번만 인사를 나누실까요? 조금 특이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한테는 안녕하세요. 발 잘 있었니? 이렇게 발. 그 다음에 자매님분들한테는 안녕하세요. 손 잘 있었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네. 혹시 발과 손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오늘 본문의 뒷내용을 조금 보시면 왠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네. 이번 수련회 첫 1강 제목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마치 방문자처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나는 오늘 어떤 특별한 기대 없이 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그 마음 내려놓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들 소리 질러서 어린아이들입니다. 괜찮아요. 집중 못해서 어린아이입니다. 저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네, 한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든지 싫든지 마음에 드시든지 안 드시든지 저희는 한 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난 정말 이 사람은 천국에서도 만나기 싫어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은 12절부터 이 12장 끝까지 다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으신 분은 꼭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때 그 구절들을 눈으로 빠르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면 마땅히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체 사이에 한 몸이라면 마땅히 되어져야 하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한 몸인데 만약에 너희가 정말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면 이럴 수 없어 라는 영역과 이런 것이 당연해 라는 영역, 두 영역으로 오늘 이 12절 뒷 내용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15절, 16절을 보시면 저희들이 왜 아까 그렇게 인사를 나눴는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발이 손한테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다른 말로 넌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난 너와 하나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럴 수 없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게 가끔 있어요. 넌 나와 MBTI가 맞지 않아. 그러니 난 너와 하나를 이루기가 싫어. 난 너와 한 몸이 아니야.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이주민교회, 한인교회에서는요,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다양한 교단에서 생활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서도 너는 나와 뭔가 달라, 넌 나와 달라, 이렇게 하면서 점점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한 몸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면,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땅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올바른 주님께서 세우신 한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너랑 다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기 싫어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10일 전에 중이염에 걸렸습니다. 중이염에 처음 걸려봤어요. 저는 그리고 원래 음악 전공자예요. 그래서 귀가 되게 예민한 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귀는 되게 소중해요. 근데 중이염이 딱 걸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베개 쪽에 제 얼굴만한 크기로 고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통증이 계속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를 차라리 떼어내고 싶더라고요. 여기 혹시 비염 환자분 계세요? 한 번만 손 잠깐 들어주세요. 비염 환자분. 비염이 너무 심할 때요, 난 차라리 코가 없었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제가 그 생각을 한들 정말 귀를 떼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몸에게 있어서 귀를 떼어내는 게 남는 겁니까? 아니면 통증이 있더라도 붙어 있는 게 남는 겁니까? 붙어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인 이 교회는요, 저희들 가운데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조금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참된 교회를 이 땅에서 세워나감에 덕이 되고 득이 됩니다. 이 사실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오늘 한 지체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붙어 있어줘서 고마워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한 몸이라면 이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서로에게 단 한 번도 집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집사님은 참 쓸데없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서로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나랑 맞지 않는 영역들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가끔은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예화를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와 다르다고, 혹은 우리가 봤을 때 저분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왜 교회 오시고 그냥 가시기만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거나, 혹은 우리 안에 저분은 왜 저러시지? 오히려 왜 교회를 힘들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쓸데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지체 한 지체가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한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나요. 과학계에서 진화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끼발가락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사람의 꼬리뼈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꼬리뼈는 어디가 진화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15년 이 정도 흘러가지고 한 5년 전쯤인가 오히려 의학계에서 다른 연구가 나왔죠. 꼬리뼈 너무 필요하다, 새끼발가락 없으면 균형 잡기 어렵다 등등.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주는 이 기관이나 지체가 있더라도요,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에 꼭 필요한 지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시고 또 이 사실을 사실대로 누리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분이 한 분이 너무나 귀해서 주일에 만날 때마다 정말 너무나 기쁜 거죠. 오늘도 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에 붙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이 주님의 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반대로 만약에 한 몸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2절을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굉장히 귀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머리, 아니면은 심장, 이런 곳들이 있죠.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그죠? 저희들이 그러죠. 머리로 떨어지면 안 돼. 그렇죠? 머리로 넘어지면 안 돼.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중이염에 걸려 보니까 지금 제 몸 가운데 가장 약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 왼쪽 귀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귀에 신경 쓰게 되고요, 오히려 더 귀를 돌보게 돼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그대로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중이염에 걸려 보니까요, 이 손이 제 귀를 위하여 일하는 거 아세요? 약을 먹고요, 귀에 약을 넣고요. 제가 좀 되게 1차원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1차원적인 얘기를 저희가 좀 더 깊이 영적인 의미로 이 교회 안에서 생각을 조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들 지체들 가운데 유난히 상처를 좀 더 쉽게 받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유난히 화를 좀 더 잘 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비판적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맞아, 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지금 그런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고, 더욱 나머지 지체들이 그 한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쉽지 않고요, 사회에서는 더 쉽지 않고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쉬운 것만을 해내는 것이 교회라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사랑할 만한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엇이 칭찬이 있겠느냐? 그거는 이방인들도 한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주님 앞에서 회개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들 있잖아요. 정말 너무 죄송한데 이 외모가 좀 더 귀엽고 예쁜 애들한테 더 마음이 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 잘 듣는 애한테 마음이 가요. 제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말 잘 듣고 항상 반겨주는 애를 위해서 좀 더 기도가 나와요. 정말 너무나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복음의 능력은 이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아이, 가장 힘들게 하는 아이까지도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서로 친하신 분 있고 안 친하신 분 계시죠? 오늘 예배 이후에 조금 안 친해졌던 분들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할 때 일반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일반적으로는 피할 자를 오히려 찾아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지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서로 대할 때, 이렇게 저희가 서로를 정말 더 사랑하고 더 덮어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대요. 왜 분쟁이 없습니까? 약한 모습이 딱 나와요. 어떤 한 분이. 그럴 때 다 같이 사랑으로 덮어줘요. 어떤 분이 조금 힘들게 해요. 다 같이 사랑으로 덮어줘요. 그거에 한두 번은 쉬울 것 같은데 똑같은 분이 10번, 20번 해요. 그래도 계속 덮어줘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수도 있어요. 너무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면,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신다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한 몸 된 교회라고. 그렇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주님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저희가 이룰 것을, 아니 이미 한 몸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한번 보면은요, 에베소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했었을 때 그가 누구시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뒷내용에도 계속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 누가 저희들을 지체를 각각 그 자리에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24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누가 이 몸을 다양하게 만드셨다고요? 다양한 지체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28절,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특별히 가을 성경학교 교사님들, 저희 지금 단체복 입으신 분들이 다 교사님들이신 거죠, 사모님? 주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가을 성경학교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사실은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연락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그리 보일지라도요, 저희들은 다 주님 손 안에 있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교사로 세우셨어요. 이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이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사가 하고 싶으신데 아직 용기가 부족하셔서 말씀 못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섬기고 싶은데 여전히 주춤주춤 되셔서 섬기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교사의 달란트는 없지만 정말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성경학교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달란트를 지니신 분들이 계십니까? 각자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곳에서 이번 가을 성경학교를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모습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교사신데 저분이 교사를 하셔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어요. 제가 조금 민감한 영역을 지금 터치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때마다 주님께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주권이 주님께 있고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없어요. 오히려 낮게 여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는 것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주일이 오기를 항상 고대하시게 될 거예요. 수요 예배에 오고 싶으실 거고요, 금요 예배에 더 오고 싶으실 거고요, 밖에서도 저희 성도님들 만나서 같이 은혜 나누고 같이 사랑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지실 거예요. 오숑에서 어느 성도님 만나면 다른 길로 피해가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샬롬, 오늘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성도님의 오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사랑 고백하고,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대충 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친한 분들만 말고요. 칭찬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만 말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안에 자연스러워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말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 몸을 이룬 교회는요, 왜 한 몸이 되었느냐 했었을 때 성경은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원래는 하나가 아니었대요. 저희는 원래 하나님과도 하나가 아니었대요. 관계가 모두 깨어져 있었고, 인종에 따라 혹은 나의 출신에 따라 혹은 경제력에 따라 그 모든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를 이룰 수 없었대요. 그런데 화평케 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사이뿐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성격 차이로 나눈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에, 저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가정 가운데 말 못할 오랫동안 쌓여진 분열이 혹시 있습니까? 벽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 되게 한 것을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깨뜨리려 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 공격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괜히 어떤 말 한마디가, 괜히 어떤 눈빛 하나가, 주일에 왔는데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왠지 내 인사를 그냥 무시한 것 같아, 이런 작은 것 하나가 가끔은 우리들 가운데 분열을 일으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저희들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무릎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주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한 지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정부터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부터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안정감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또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저를 만나실 때마다 반가우신 분 계세요?
사실 저도 모두를 알진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말 시간을 갖고 한 분 한 분 또 만나 뵙고 정말 큰 은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서로 만날 때마다 반가워야 돼요. 너무나 좋아야 돼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얘기하죠. 아니, 나를 봐서라도 한번 참아줘. 나를 봐서라도 한번 그냥 넘어가줘. 저희들이 이런 말 가끔 누구한테인가 쓰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는요, 저희들 가운데 마음에 어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서 참아줘. 나를 봐서 넘어가줘. 나를 봐서 너가 먼저 섬겨줘. 여러분, 저는 가끔 주님한테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은 정말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지 주님이 오늘 그러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 저희들 위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열과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은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성찬을 함께 나누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함께 나눔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저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저와 성격이 맞지 않다고, 제가 저의 관심사와 맞지 않다고, 제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저와 경쟁력이 다르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하나를 이루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분열을 일으켰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 마음 안에서 그런 미움이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고집을 부린
필요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이 모든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제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화평케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교회를 저희들이 누리며 세워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와 맞지 않다고, 아버지 하나님, 저와 성격이 다르다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저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다르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집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격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므로 나아가는 저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 되게 하셨는데 감히 제가 아버지 하나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정으로 하나 됨을 저희들이 누리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한몸된 교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아버지, 저희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주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가운데 혹시 여전히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 마음에 어렵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자기인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인데 어찌하여 저희가 서로 나누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하나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므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위하여 충고하며 덮어주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 몸이다.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는
그런 아버지 불신의 모습이, 불순종의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하나된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꺼이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저희들 남을 섬기고 더 덮어주고 할 때에 혹시 교만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정말 큰 죄악인데 아버지, 저희들 교만치 않도록 진정으로 주님 사랑만 온전히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을 성경학교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하나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교사님들과 아버지 스태프진이 먼저 이 하나됨을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됨을 저희들의 각 가정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